근데 암사자가 사냥을 딱 해놓으면 그때 와가 지가 먼저 먹는 거예요. 아주 웃기는 놈이죠. 저 같은 놈 같아요. 제가 좀 그렇거든요. 현인 원력의 본존 관세음보살이시여 불교에서는 이들 불법성 세 가지를 소중한 고백에 주어 삼보로 하나이다. 이 세 가지는 질량이 완벽해가 그 세 가지의 불법성 삼보의 가치가 똑같습니다. 부처님 가치는 높고 부처님 법의 진리의 가치는 두 번째고 스님의 가치는 저 밑에가 아니라 그 가치가 똑같습니다. 가치의 질량을 놓으면 똑같아요. 어느 게 또 높고 낮은 게 없고 크고 작은 게 없고 길고 짧은 게 없고 둥글둥글한 게 없고 높고 낮은 게 없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무겁거나 가볍지 않사옵니다. 따라서 이들 삼보는 소트의 세 발에 견준하여 소치 아니라 소티입니다. 소트의 세 발에 견준하이다. 세 개의 발은 소트에서 어느 하나의 발이 없이 나머지 두 발로는 서 있을 수 없사옵니다. 원래 소트를 보면 이렇게 그 발이 세 개예요. 세 개인데 세 개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하나가 없어지면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사람처럼 두 발로 이렇게 돼 있으면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안 서질 수 있어요. 일주문처럼. 일주문 기둥 두 개잖아요. 사실은 일주문이면 기둥이 하나라는 두 개거든요. 근데 그건 워낙 기둥이 튼튼하다 보니까 서 있을 수 있는데, 왜냐면 위에 중요한 게 지붕이 균형을 이루어주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주문이 안 쓰러지는 이유가 있죠. 뭐죠? 바람이 없지 않습니까? 바람을 막을 저항력이 없지 않습니까? 문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사람이 아니면 다른 것들은 이게 두 개가 똑같이 서 있는 게 아니고 대칭 주지 않으면 이건 쓰러지죠. 세 개는. 세 개에서 하나를 빼버리면. 그래서 불법승은 세 개의 발과 똑같다고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불법승의 순서였으나 지금은 승법불의 순서로 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엔 불법승이에요. 근데 지금은 승법불이 돼야만 맞아요. 왜? 스님네가 잘해야 돼. 부처님하고 부처님 법은 이게 완벽해요. 완벽한데 정말 스님네가 게으르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하느냐, 정말 열심히 노력하냐가 중요하거든요. 맨날 팽팽 놀고 낮잠 좋아하시면 맨날 낮잠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하면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말 팽팽 놀면 안 되거든요.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팽팽 놀면 안 돼. 원력의 본尊 관세음보살이시여 스님네가 아니 사부대 중에 바로 서지 않고는 부처님의 어떠한 가르침도 빛을 일사없고 어떤 부처님도 계실 자리가 없사옵니다. 이처럼 저희는 역으로 받고 생각하나이다. 부처님과 가르침은 너무나도 완벽한 까닭에 전혀 흠잡을 데 없는 아름다운 진리이나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언하셨나이다. 화합하라, 법을 전하라, 게으르지 말라.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는 이 네 가지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화합하라, 게으르지 말라, 법을 전하라, 자등명복등.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는 네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부처님께서는. 이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스님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게으르지 말라예요. 근데 저도 맨날 게을러서 판판 늦잠 자고 막 맨날 이렇게 낮잠 자고 그렇게 하지만 정말 게으른 것마다 더 나쁜 건 없는 거여서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 어떤 그 비유가 아주 부처님의 맨날 부정함을 들었어. 너 이놈아 어떻게 맨날 그래? 그렇게는 그렇게 맨날 낮잠을 자고 그러냐 이제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그 비유가 부처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무리 부처님이어도 자기 기분 나쁜 거잖아요. 어느 날 이제 밖에 나갔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보니까 어떤 괜찮은 비유가 부처님께서 좀 이렇게 그래도 사랑해주는 비유가 있었는데 그 비유가 수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관이라는 게 뭐냐면 짐승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짐승 숫자 가늠할 간자 수관을 하고 있는 거여서 막 뛰어들고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이다 웬 호들갑이냐 그랬으니까 부처님 뭐 얘기하라니까 아무개 비구가 지금 밖에서 수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놈아 그래도 낮잠 자는 비구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낮잠을 자거나 게으른 것은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근데
수관을 하는 것은 비록 다른 동물과의 관계이긴 하지만 뭐가 있어요? 살아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가 수관을 한다고 해가지고 부처님 법을 망가뜨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가 수관을 한다고 해가지고 수행자로서 어떤 그걸 저버리지는 않는 거예요. 수관이 잘못된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는 그대로 살아있음이죠. 살아서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 잠자고 있다고 하는 건, 낮잠 자고 하는 건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낮잠 자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그래서 그런 말씀까지 하셨겠어요. 물론 거기서는 수관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놈아 낮잠 자는 것보다 비보다 나으리라고 하면 그만큼 게으르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낮잠이 많아졌어요. 원력의 본尊관세음보살이시여 부처님 유언대로 사는 스님네가 필요하나이다. 그럴 때 불교성 사물은 널리 퍼져가나이다. 유언대로 살아갈 때 삼고의 이름은 축생에게도 악유에게도 심지어 지옥에도 말로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전해질 것이나이다. 원하 상문입니다. 항상 상자 드는 문자예요. 마음으로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전해질 것이나이다. 언제나 불로성에 대한 이름이 들릴 것이나이다. 불로성에 대한 가르침은 우선 귀로 들음이며 그 숭고한 향기는 코로 맡음을 넘어서 들을 문자는 맞는다고 코로 맡는다고 되어 있어요. 코로 맡을 때는 맡을 문이라고 해요. 같은 들을 문자인데, 그러면 알고 들을 문자를 갖다가 안다고도 해요. 그 다음에 알린다는 뜻도 있어요. 알고 알리고 그리고 전한다는 뜻도 있어요. 들을 문자 전한다고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들을 문자는 뭐죠? 깨우신다고도 합니다. 그럼 같은 들을 문자를 가지고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깊이 느끼는 느낌의 체계입니다. 느낄 문자도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마음을 깊이 느끼는 체계이나이다. 축생들이 부처님 법을 어떻게 알아듣겠지만 느낌으로는 참 우리 주인이 나한테 잘해주네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원력의 본尊관세음보살은 항상상자 설명합니다. 항상상자는 숭상과 제복을 만납니다. 숭상한 상자 밑에다가 수건건자 썼는데 수건건자는 뭐죠?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수건이 아니라 타올이 아니라 치마를 얘기하는데 이런 치마잖아. 그게 뭐냐면 제복이에요. 유니폼이에요. 승려로서 입어야 되는 유니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제사를 지낼 때는 뭐죠? 제사를 지내면 제관이 제복을 입습니다. 근데 청바지 빨아보고 반바지 빨아보고 가서 제사를 올릴 수가 없거든요. 우리 법사님들 항상 이렇게 할 때는 법사님 저 옷이 이상한데 이게 법사로서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법사님이 이 법복 안 입고 그냥 청바지 빨아보고 짤막한 청바지 빨아보고 양말도 안 신고 가서 이렇게 집전하면 어울리겠어요? 안 어울리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처럼 어떤 의식을 할 때는 의식에 걸맞는 제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항상상자가 뭐냐면 숭상한 상자 밑에다가 수건건자를 넣어가지고 항상상이라고 하는데 그 제복을 숭상하는 거예요. 모든 예법에는 반드시 거기에 맞는 그런 몸가짐과 옷가짐이 필요한 거죠. 입선이 필요하죠. 필히 제복을 갖추어 입어야 하나이다. 이렇게 보면은 넓은 터가 이렇게 멀경자인데, 멀경자가 이렇게 우주를 얘기해, 큰 우주를 얘기하면 그걸 멀다고 생각하고, 그 멀다가 나중에 뭘로 변했냐면, 간머리로 변했어요. 팍하게 간머리로 변해가지고, 우주가 돼서 우자, 간머리로 변했는데, 처음에는 쭉쭉 길게 늘어졌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짧아져가지고 간머리가 됐는데, 이 넓은 터에 정갈하게 재단, 안에 이 입구자가 들어가 있죠. 숭상사는 입구자. 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에다가 음식을 올려놓고 그리고 아주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유상자를 보게 되면 상자의 내용은 적은 속자가 되어 있죠. 적은 속자가 되어 있는데 가운데 거는 밑에 거와 향을 한자가 되고 양쪽 옆에 거는 8팔자가 되는데 8팔자는 뭐냐면 하늘이 열려있는 뜻이에요. 열려있는 하늘을 향해서 제를 올릴 때 필히 제복을 갖추어 입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쓴 겁니다. 이는 실로 숭상할 만한 일이며 매우 떳떳한 일로 길이 이어갈 일이나이다.
그러게 상은 영원한 현재성으로서 잠시도 조선을 관리됨을 의미하는 항상 상자는 영원한 현재성이에요. 한 시간 뒤에도 항상 상자는 그 시간의 현재성이고 한 시간 전에도 항상 상자는 그 시간에 이미 현재성이었고요. 그런 거죠. 원력의 본존 관세음보살의 시간이 끝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더 걸렸네요. 저희도 당신의 원력을 따르겠나이다. 사막도를 영원히 벗어나기를 원하나이다. 탐진치의 삼독을 끊어내기를 원하나이다. 언제 어디서나 삼보의 말씀 듣기를 원하나이다. 저희 원이 이루어지게 가오하소서. 원력의 본존 관세음보살이시여 거룩하신 불거승 삼보시여 불이 저희를 증명하소서. 오만이 반매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대자들이 관세음보살. 관음전뜰하게 핀 애기똥풀이라는데 제가 이거를 올려놓고 하는데 이제 그냥 이름 없이 올렸더니 어떤 분이 그거 애기똥풀이네요. 이래서 그래서 내가 빨리 이제 애기똥풀을 바꿨는데 우리 수미당 모사님이 또 이 초목의 꽃이라든가 이런 데서 아주 식물에 대해서는 아주 좀 많이 해박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사님께서 이건 애기똥풀이 아니고 외래종 달맞이 꽃인데 이러셨어요. 제가 고치진 않는데 이게 우리 보사님 이름을 아주 정확히 아시더라고요. 우리 수미당 보사님은. 그래서 근데 저는 그냥 아직 고치지 않았는데 나중에 고칠 겁니다. 관음전뜰하게 핀 애기똥 불꽃을 오늘 이렇게 올렸습니다. 애기똥이 이렇게 노란가 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장병들을 위해서 10분, 15분 정도 땡긴 그러한 그 시간을 법문으로 다 써버렸네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여러분들. 지루하죠? 안 지루해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바로 이어서 우리 법사님 안내 말씀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